오늘 말씀은 에스겔 28장입니다. 두로를 향한 심판 세 번째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거듭하여 드리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욕망 저변엔 제국주의라는 무서운 놈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놈은 먹이를 주지 않으면 없는 것처럼 조용하지만 먹이를 주게 되면 어느새 자기 자신을 집어삼킬 만큼 강력해져 버립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은 이후 모든 인류의 심정 속에는 이러한 욕망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권력이나 재물, 명예나 지식 등이 많이 주어지지 않을 때는 제국주의란 욕망도 그렇게 강력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남들보다 많이 갖게 될 때, 남들과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갖게 되면 제국주의란 욕망은 하늘을 위협하려 합니다. 그 결과 자기 자신을 신으로 칭하고 신과 같다고 자랑합니다. 두로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도 그러한 내용을 보게 됩니다. 본문 2절을 보시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있다 하도다. 두로 왕은 자신을 신으로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왕자는 하나님의 자리라고 착각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까지 무시했고 대적했겠죠. 두로의 왕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도 그러했고 바벨론의 왕들도 그러했습니다. 제국주의를 주창했던 자들은 한결같이 그러했습니다. 우리 시대는 어떨까요? 제국주의를 지향했던 이라크의 후세인, 인종 청소로 악명 높았던 유고의 밀로셰비치, 24년간 철권 통치를 휘둘렀던 루마니아의 독재자 차우세스쿠, 17년 통치 기간 동안 3,000명 이상을 숙청한 칠레의 독재자 피노체트, 캄보디아인 200만 명을 학살한 킬링필드의 장본인 폴포트, 8년간 참혹한 인권 유린과 확정으로 50만 명을 희생시킨 우간다의 이디아민, 30년 철권 통치를 했던 이집트의 무바라크, 그리고 3대를 이어가고 있는 북한의 김정은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자신을 신적 존재라고 생각했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의 종말은 한결같이 불행했습니다. 유독 북한만 조금 다릅니다만 말입니다. 교만할 대로 교만하여 신의 자리에 앉았다고 치부했던 두로의 왕을 향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2절 후반절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인생이 아무리 스스로를 신이라고 치부하더라도 신이 아닐 뿐더러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자신들이 패망을 당한 후에야 비로소 이 사실을 깨닫거나 인정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없는 인생들은 모두가 그러합니다. 두로 왕은 자신의 지혜를 한 사람과 비교했던 것 같습니다. 3절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페르시아 제국에 이르기까지 두 제국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랐던 사람 아닙니까? 얼마나 지혜가 뛰어났고 청령 결백했으면 제국이 바뀌어도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니엘의 특별한 능력임엔 분명하지만 더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빼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두로 왕은 인간 다니엘에 자신을 비교하여 우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니엘과 심지어 자신에게 지혜와 권능을 주신 창조주는 보지 못한 채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14절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여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세우신 존재들처럼 두로 왕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말입니다. 권력이란 존재 자체가 신의 선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들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잘났기 때문이며 자신의 노력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러 그들 중에 약자들을 배려하는 자들도 있지만 근본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인생들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로 왕도 그러했습니다. 2절, 5절, 17절에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침범은 신의 영역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같은 채 했다는 것은 아닌데 맞는 척 했다는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헛된지를 압니다. 그렇지만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들키지 않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아닌 척, 강한 척 합니다. 그래서 약자들을 더 괴롭히고 사람들을 위협하여 자신을 신처럼 섬기게 하죠. 그것이 채하는 것입니다. 선을 넘는 행위요, 교만의 결과물들입니다. 앞선 장에서 살펴봤듯이 두로는 무역을 통해 엄청난 부를 축적했습니다. 4절과 5절에 큰 지혜와 총명으로 금과 은과 재물을 저축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 되면 정말로 부러울 것이 없겠죠. 그리고 어떻게 이런 것을 가진 자가 겸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신의 자리에 오려고 했고 올랐다고 착각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두로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림으로 인간의 무능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9절,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강한 자들은 더 강한 자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롭다고 자랑하는 자들도 더 지혜로운 자를 만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생은 궁극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껄껄하지 않도록 인생을 향한 창조주의 뜻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로는 자신들이 자랑했던 것으로 인해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15절, 내가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16절,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가 범죄하였도다. 17절,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했고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다고 합니다. 좋았던 것들을 유지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불신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주의 은혜를 붙들지 않으면 언제라도 극과 극의 결과를 맞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20절부터 26절은 두로와 함께 페니키아의 문명을 이끌었던 시돈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나타낼 것이라고 하십니다. 22절,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에서 내 영광을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에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지라. 평범한 개인의 삶을 살든 제국주의로 세상을 호령하는 삶을 살든
인생의 결론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무시하고 외면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도 결론은 변함이 없습니다. 25절,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명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뜻에 적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한 삶, 그 복된 삶을 오늘 하루도 성실히 감당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